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이제 탐방을 하는데 그때 그 동네의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그 딸기가 담겨져 있는 맛있는 과일이 담겨져 있는 큰 바구니를 갖다 놓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를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말아라. 나 좋은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저쪽에 내가 과일을 한 바구니 갖다 놓았으니 너희들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될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는 했는데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이 달려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누구든지 조금만 달려가면, 조금씩 먼저 가면 더 많은 과일을,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달려가지 않니? 먼저 가려고 노력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함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분투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분투. 그래서 그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실까 생각을 하시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된 날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또 이름을 정해주시기를 그 아들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아들라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했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임마누엘 성탄의 사건이고 성탄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성탄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계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그 마리아의 그 순종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참 그 헌신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한 뒤에 1년 동안 그 친정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을 알고 이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요셉은 갈등이 많았겠다, 고민이 많았겠다, 너무나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민 속에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사람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시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헤롯의 그 공격 죽임을 받았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말없이 뒷바라지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형편 속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곤고해도 괴로워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곤고할 때, 괴로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에슬로의 그 묘비에 가면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해요. 요한 에슬레가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금쪽과 같이 여겼던 좌우명들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 세계는 나의 교구, 세계는 나의.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세 번째로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묘비명에 있는 이 글은 바로 임종을 앞두고 요한 에슬레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도 요한 에슬레는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시지만은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정말 내가 눈앞에 목전에 세상 떠나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는 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천국 가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내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함께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정말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로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이웃과 친구 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함께하고 있을 때에 감사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귀한 줄 알고,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를 생각합니다. 주님께 내가 가까이 나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에 임마누엘 예수님 성탄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마리아와 같은 자녀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집어넣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꼽으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모든 삶이 다 이제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다 이 고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립이 되어져. 응? 학교에서도 너 혼자 집에서 공부해라. 직장에서도 누구하고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도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마.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손도 이렇게 스킨십을 우리가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한데 그런데 모든 게 다 차단이 되죠. 차단. 심지어는 이제 집에 가서도 그래서 가족 전염 많다고 집에서도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 참 조심을 시키고 그런 일을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가 왜 모이냐?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도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늘 함께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영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가정에서도 오시고 교회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 그 각각 사람들이 단절 고립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 바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참으로 이제 천국에 갈 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 떠나는 날 언제든지 떠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이제 어려움과 궁지에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코너에 몰렸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은 그 외로운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전뱅이는 그 걷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장님 눈을 뜨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난 속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만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곤고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의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만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삶의 문제 속에서 매일과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여러 가지 참으로 곤고한 일들로부터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